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39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여전한 불신앙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 논쟁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시작하는 말씀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말씀 요점을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우리 유인물의 말씀 요점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부하들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설득당한 형국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긍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45절, 아랫사람들이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랫사람에 관한 본문은 그 앞에 있었죠. 똑같은 장 요한복음 7장 32절을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민심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은 혹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민심을 잘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심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의 민심이, 예수님에 대한 민심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자를 잡아와야 되겠다, 이 자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그 리더십을 이스라엘 안에서 발휘하는 것이 편한데, 거기에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오라 라고 이제 부하들을 시킨 거죠. 그게 이제 32절이고, 45절에는 이제 그렇게 잡으려고 갔던 그 부하들이, 아랫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잡으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 잡아왔어? 잡아오라고 했는데 왜 그냥 왔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45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본문을 보면서 그림을 잘 그려나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게 무슨 대본이면 말하는 사람이 표기가 되는데, 성경은 대본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지를 이게 분별이 어떨 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하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냥 오니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아랫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아랫사람들이, 부하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한 거예요. 이거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황당무계한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헛소리 하는구나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들의 반응은 이 부하들이 예수님의 말을 곰곰이 이제 들은 거예요. 이제 잡아가려고 뭘 말하느냐 할 때 가서 너 이리 와, 그냥 잡아, 그냥 너 이리 와 하고 내가 그냥 끌고 갈 거야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잡을 때 요새도 무슨 범인을 잡을 때 뭐 하잖아요. 너는 뭐 위반했으니까 내가 너를 잡아간다, 이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잖아요. 그다음 뭐 요즘에는 뭐 변호사를 수임할 수도 있고 뭐 묵비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경찰이 잡아갈 때 그냥 못 잡아가죠. 뭔가를 얘기를 하죠. 범법 사실을 얘기를 하죠. 그러려면 이 부하들도 명령을 받고 갔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얘기를 하는지를 곰곰이 아주 면밀하게 듣고, 그 다음에 아마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나쁜 말이야, 이거는 불법이야 라고 하면 딱 다가가서 당신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잡아갑니다 라고 할 텐데, 잘 들어봤는데 그 말이 지금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들어본 일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이 부하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위에 압도당한 상황이에요. 이 얘기는 특별한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섣불리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오히려 그 말에 압도당하고 굴복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여러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상사한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잖아요. 혼나잖아요. 너 왜, 내가 시킨 명령 불이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하들은 자기가 받은 명령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당한 상황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갔겠죠?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눈치를 봤을 거예요. 누가 튀어나가서 이걸 잡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에서 서로 얼굴을 보니까 나만 압도당한 게 아니라 같이 간 동료들도 다 같이 압도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를 어쩌나 하면서 그냥 그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요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낌새를 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잡아오라고 했는데 니네도 그 사람한테 완전히 헷갈리게 돼가지고 미혹당해가지고 왔구나, 너희도 그 사람 편이 돼가지고 왔네, 뭐 이런 어떤 혼란이 되돌아오는 거죠.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들을 지금 힐난하는 거죠. 꾸짖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사람들을 막 몰고 다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동조를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동을 보고 사역을 보고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민심의 어떤 힘, 민심의 크기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너 보고 한번 조사하러 한번 가라고 했는데 가봤더니 그 주변에 이렇게 해서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당국자들이
보이더냐? 바리새인들도 보이더냐? 하는 것을 묻게 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 같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 49절은 그렇게 물어놓은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이 왜 예수에게 미혹되고 예수에게 동조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느냐?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해요. 그러면서 진단해서 끝입니까? 그 다음에 저주를 해요. 다 아마 망할 거야 아마. 신세 망칠 거야.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들의 지금 분위기예요. 자, 이 말을 니고데모가 들었어요. 우리 니고데모가 앞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나왔었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3장에 니고데모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지금 7장 끝부분에 나오게 됐는데, 지금 니고데모의 위치는 낮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밤에 한번 왔었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마 마음속에 있었겠죠. 요 니고데모의 이 좌표, 니고데모의 지금 위치가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공감이 가요. 이제 절묘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은 바를 그냥 덮어놓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쭉 들었죠.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딱 드러나죠. 그렇게 들은 다음에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확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고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아직은 자기가 종전에 있었던 그 산헤드린 그 공의회의 관원의 위치에서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아직은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속으로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때를 기다리든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과도기적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지금 여기에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지금 니고데모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만 이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의원회의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마음은 저쪽에 있는데 몸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막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막 저주해요. 그러니까 요 니고데모의 위치가 요때 아마 용기가 더 없었으면 그냥 속으로 에이 이거는 아닌데 했을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용기를 발휘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뭔가 참고 지나간 게 아니라, 비겁해서 참고 지나간 게 아니라 할 말은 최소한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인지 최대가 되는지 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율법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51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너네들, 당신들 예수님 만나봤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 예수님이 한 거 보았어? 보지도 않고 그냥 전해 듣고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율법이 이런 거다 하면서 그 예수님과 그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를 하고 부인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런 율법 해석과 그런 율법 적용이 맞는 겁니까? 라고 좀 까칠하게 한마디 한번 쫙 태클을 건 거예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의 역할입니다. 재밌죠? 이 짧은 본문 안에 여러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그 심리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정당한 겁니까? 하고 보세요. 자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도 예수를 따르는 자구나.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제3자 화법을 인용한 거야. 율법이 그런 거 맞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는 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한 거예요. 이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그럼 너 예수님 따르냐? 하니까 내가 말한 거는 예수님을 따르고 말고가 아니라 당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율법이 도대체 들어보지도 않고 행한 거를 보지도 않고서 막 섣불리 평가하는 그런 율법이 맞아요? 뭐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명분을 축적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조금 이상하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이 말은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한 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조금 이거 냄새가 나는데 네 말이 조금 이상해. 너도 한편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찾아보라. 자, 한번 봐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 이스라엘 안에서도 유대인 안에서도 엄청난 그 차별이 있는 거죠. 지역 차별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제일 뭐 불결하게 받고 그만큼 그 다음으로 갈릴리를 또 아주 천하게 본 것이죠. 그 천한 땅에서 그 북쪽 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고 거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요? 선지자가 나려면 어디서 나야 되죠? 유대나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 좋은 피를 가지고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이거 뭐 저 변방에서 나온 뭐 정말 뭐 목수의 아들밖에 안 되는 그런 주제, 뭐 이게 뭐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 지파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로 인정을 하겠느냐 하는 게 당시 유대교 지도층들의 그들의 이제 편견에 꽉 사로잡힌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 예수님의 출신 그리고 배경을 가지고 이 편견을 가지고 보느냐, 편견 없이 보느냐,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전통을 알고 보느냐, 조금 알고 보느냐, 완전히 알고 보느냐 하는 것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이미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48절. 요한복음 1장 48절. 이게 오늘 이따가 목사님 설교에도 나와요. 요 본문이 48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 우리 가자.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때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세요. 48절 46절 나다나엘이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자,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율법과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거는 빌립이 말할 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기대했던 모든 예상과 편견을 뛰어넘는 그이인데 그들이 생각했던 걸 다 뛰어넘는 그이를 만났다라고 정말 놀라움에
흥분해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갔는데 나다나엘의 대답을 보세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나사렛 갈릴리에 있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유대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이게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이게 지금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면서도 이게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여기 빌립의 말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요셉의 아들이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러니까 이 빌립은 조금 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보니까 이가 곧 그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 나다나엘을 불렀고, 나다나엘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하고 이렇게 한번 튀겼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나다나엘이 4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완전히 뒤집어졌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이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보고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만났더니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보지도 않고 그가 행한 것을 경험하지도 못해놓고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여러 등장인물들, 많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불신앙했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반대로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계속 우리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반복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볼게요. 우리 유인물의 말씀 산책입니다. 45절 부분은 31절에서 예수님을 잡으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부하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46절,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권위에 놀라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들이 들었던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직접 들었던 말은 지금까지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해왔던 말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이었고, 그 가운데 하늘의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47절, 이에 바리새인들은 질투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힐난합니다. 48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강화가 계속 될 때마다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가르침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 이 다름이 어떤 권위를 부여해주고 감동을 주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능가하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 속에 무엇을 느꼈죠? 생명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존중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존중해주는, 모든 한 사람을 다 높여주는 그 말씀의 권위와 그 사랑, 감동을 받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법대로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이좋게 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법이 존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꽉 누르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관,
그것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자유와 사랑과 공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8절, 그리고는 다시 자기 측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미혹된 사람이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49절,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에게 미혹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미혹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50절, 이때 3장에 등장했던 바리새인 중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니고데모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갑자기 쫙 나오죠. 그 다음에 51절, 은근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적절한 지혜도 필요해요. 은근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이 공정함을 잃고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비판합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또 실제로 직면해 보지도 않고 섣불리 자신들의 판단대로 일방적으로 평가해버리는 율법이라면 그것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니고데모를 향해 의심과 질책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는 그 편견과 차별을 드러냅니다. 이로써 이들은 이미 올바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지만 출생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요거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46절,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많은 경우에 잘 듣거나 확인해 보지 않은 내용들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듣기보다 말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주장보다 남의 생각을 제대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잘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시비를 잘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경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잘 듣는 마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막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말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더 올바르고 더 진실된 마음을 한번 더 품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욕을 당하는 상황이나 또 주님의 말씀이 부당하게 왜곡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용기 있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한 것과 같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